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에서 등불과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또 다시 이 계명을 보게 되면 먼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방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을 통해서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대상. 2계명을 통해서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3계명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이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언제 예배 드려야 되는가를 4계명에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는 이제 예배드리는 방식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방법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상이라는 것은 이제 인형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조각이나 그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형으로 아니면 뭐 어떤 그림으로 표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19장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시내산 중에 강림을 하십니다. 강림을 하시는데 정말 뭐 구름이 가득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놀라운 그러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그러한 모습들만 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주 이 계명을 이 계명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조각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들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결국은 그 조각이나 그림을 신성시해서 그것들을 섬기게 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인간이 임의로 시대가 변했다고 아니면 인간이 좋아한다고 덧붙이지 말고 또 시대가 변했다고 인간이 싫어한다고 빼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예배를 드려라.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중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예배를 드릴 때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하고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신앙생활과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것이 무슨 흉악한 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것이 이렇게까지 큰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또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면 하고 금하셨으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말씀을 하시고, 그 밑에는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4절부터 다시 한번 이 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진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절 다시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인간과 같은 시기 질투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조각이나 그림으로 그렇게 왜곡하고 축소시키고, 그리고 그 조각이나 그림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표현하면 반드시 그 표현된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 같은 데 보게 되면, 베드로 성당 거기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아주 크게 조각되어 있죠. 근데 그 베드로인데도 그 베드로를 이렇게 조각상을 이렇게 사람들이 만져서 이 발이 아주 그냥 이렇게 다 달아버렸어요.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그 형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 조각에게, 그림 조각에게 이렇게 주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헛된 곳에 하실 때, 헛된 곳에 이제 사람들이 돌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지, 인간처럼 시기 질투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니까 이제 또 하나님 그렇게 헛된 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분을 가지시는 그러한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정말 서로만 바라봐야 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다른데 눈을 돌린다. 그랬을 때 그러한 의분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 조각에게, 나무 조각에게, 어떤 종이 조각에게 그렇게 주고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헛된 것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을 표현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상을 만드는 거죠.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워하는 자다, 나를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죄를 범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경 전체가 말을 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것이 죄였죠. 그것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한 것이고, 그것이 사탄 마귀를 더 신뢰하고 따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아주 분명하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모든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는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따르는 것,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아주 중시하신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동일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아주 엄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1절부터 제가 마태복음 7장 읽어드리겠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주 분명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계명에서 알려주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 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배 때에 그렇게 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을 살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고, 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칭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대단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거는 행위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될 대단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셨어요. 놀라운 일을 행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모른다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가 불법이냐 그랬을 때, 주의 이름으로 온갖 놀라운 일을 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24시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저한테도 얼마나 그렇게 전화가 오는지 몰라요. 다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열심을 냈으니까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뭐가 못났습니까? 못난 거 없어요. 더 잘나고 더 인격적일 수 있죠.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른다고 하셨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죠. 아무리 24시간 365일 70년 80년을 정말 쉬지 않고 일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면 그게 불법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어서 말씀을 따르는 자들과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반석이에요. 그렇게 믿고 따를 때 그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25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만 하는 것. 시대가 변했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뭐 바꿀 건 바꾸고 버릴 건 버리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아닙니다. 절대 사람들이 다 그거 좋아해서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국민으로서의 삶, 뭐 신앙생활 더더군다나 그렇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를 때 그것이 합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또 조건이라면 좀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그러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게 내가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요한복음 1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서 함께 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그러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범사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의 복이 또 기쁨이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이 이제 어떤 세상 질서를 따르고 또 물질을 많이 갖고 뭐 학맥과 인맥을 또 많이 유지할 때에 우리들이 사는 것임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게 됐을 때 그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산다라는 것을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행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살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살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